할렐루야. 예, 이 추운 날씨 또 밤 저녁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완전치 못한 존재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망각이나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것을 싫어할 때도 있는데 가끔은 필요하기도 해요. 괜히 기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그것을 헤쳐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때로는 잊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계속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가지고 문제가 될 때도 있죠. 하여간 우리는 완전치 못해서 망각이나 착각 또는 오해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일을 착각하고요. 급한 것과 덜 급한 것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근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과 혼돈해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만 집중해서 해야 할 것을 놓칠 때도 있죠. 우리가 혼돈하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둘째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째도 이것처럼 이와 같다. 둘째도 사랑하는 건데 첫째만큼 중요하다. 첫째, 둘째.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신구약 성경에서 강조되는 명령이 뭘까요? 암묵적으로 강조되는 명령,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근데 사람들은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거짓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기면 큰일이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감사하라는 계명은 안 지켜도 큰일 안 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사랑하라, 감사하라만큼 중요한 계명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추수감사절도 벌써 2주나 지났고요. 이제 감사의 달 11월, 감사의 달 11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일까지인데요. 감사의 달 끝나면은 이제 감사 안 해도 되는가? 잊어버려도 되는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망각이나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고. 감사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없어져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약속의 땅 천국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초막 짓고 살았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초막에 거하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우리 목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서 이 땅에 걸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 우리가 감사의 달을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년 그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은 계속돼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하냐에 대한 모범 답안은 정해져 있죠. 가장 유명한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게 기쁜 일, 좋은 일만 아니라 또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또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감사하라. 범사에 은혜라는 유명한 찬양의 가사에 고백이 나와 있듯이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고 지금 망했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이제 납병이라고 하죠. 납병. 이 납병 환자 10명을 만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있던 납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 이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45절 46절에 납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리고 이어진 14장에서는 그 납병 환자가 만약에 그 납병이 치료돼가지고 정결하게 되면은 자기만 알고 나는 이제 납병 환자가 아니니까 나는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지 이러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동체로 들어가라. 뭐냐?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납병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공동체 안으로 임시로 들어와서 그리고 7일 후에 제사장이 두드러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비로소 온전한 회복의 과정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확인하고 제사까지 드려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조항들 때문에 먼저는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아마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요. 부정한 자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도 뜬금없는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차를 거쳐서 너희 공동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손을 대시고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았다 선포하시지도 않았어요. 뭐 안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그 맹인에게 했던 것처럼 진흙을 이겨서 환부에 발라주신 것도 아닙니다. 눈에 띄는 어떤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치료 안 됐지만은 이제 치료될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거죠. 이 납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치료 행위를 하지도 않으셨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치료의 선포를 하신 것도 아니지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떠났고요. 결국 그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불치병이었던, 그리고 저주의 병이었던,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납병이 완전히 치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것, 치료받은 것을 깨닫는 즉시 제사장에게로 간 게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굳이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버린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이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와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갈릴리에서 납병 환자로 있던 사람들이 떠돌다가 여기로 온 거고, 아마 사마리아에 있던 사마리아인도 사마리아에 머무르지 못하고 결국은 글로 간 것 같아요. 거기서 두 그룹이 만난 거죠. 그래서 10명이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함을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가버리고 그 자기들 제사장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 가야지 하고 치료받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가고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지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개와 같이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되게 인정을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죠. 돌아온 한 사람을 보시곤 하신 말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이거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자인데 오늘 살펴볼 것은 왜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서 우리 가운데도 혹시 감사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돌아온 한 사람을 보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것은 감사하는 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고침받은 것은 10명인데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감사하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홉이 아니에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이라고 해서 그 9명을 강조했어요. 뭐냐면은 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들인데 그 9명, 감사해야 될 그 9명은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이거예요. 돌아와도 좋고 안 돌아와도 좋은 게 아니라 그들도 마땅히 다 와서 감사해야 될 자들인데 그 9은 다 어디 가 있느냐? 왜 한 명만 감사하느냐? 이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배은망덕, 감사를 배반하는 그것은 인간의 심리 깊숙이 자리 잡은 아주 보편적인 악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이미 3장에 나타나 있죠.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은 뭘 건드립니까?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다 먹으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자유는 무시하고 하나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하와를 건드린 거예요. 동산에 나무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언제 그랬습니까? 다 먹어, 하나만 안 돼 라고 했는데 하와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찔른 사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죠.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그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까지 얘기한 거죠. 그 금지 명령에 대한 불만. 다 주신 것에 대한 것에 감사는 없고 작은 거 하나 막아놨다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이죠. 그 인간 심리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거예요. 1860년 9월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자초했어요. 암초에 침몰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이 호수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는 한 청년이 온 힘을 다해서 물에 빠진 사람 17명을 구출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아무리 구조대원이나 수영 선수라고 해도 사람 한 명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구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기절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데 발버둥 치니까 그거를 제지하면서 수영을 해가지고 끌고 나오니까 본인도 빠져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스펜서는 17명이나 그러니까 1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힘든 일을 한 거 자기 목숨 걸고. 그래서 연일 언론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수많은 사람을 구한 그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했죠. 어느 날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젠 노인이 된 이 스펜서라는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그 17명 중에 몇 명이나 고맙다고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된 스펜서가 가볍게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꼭 한 사람이요.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감사의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적다.
근데 감사를 그 표현한 그 소녀 한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과 더 감사를 통해서 깊은 관계까지 이르게 됐는데, 나머지 16명은 결국은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땡큐라는 한마디도 조차 안 했다 이거죠. 본문에 보면 이 9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본문 17장 16절에도 사마리아 사람 언급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이라고 강조하고 사마리아라고 강조하니까 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이 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면서 받은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개처럼 취급하며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죠. 이 성경 본문은 여기에서 두 족속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그러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유대인을 무시하고 지나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의도적으로 대조시켰고요. 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종을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 이방인 또 사마리안과 유대인들을 대조하고 오히려 유대인의 완악함과 외식,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모든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경건함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참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랬던 그들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체험은 했어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감사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9은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아직 자기들의 몸에 아무런 치료의 반응도 없고 주님이 치료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 믿고 제사장에게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가는 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순종함도 있어요. 은혜도 체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감사는 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믿음은 있어도 감사하는 믿음은 없었던 거죠. 은혜를 체험했어도 은혜인 줄 몰랐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은 믿음 있는 자, 순종하는 자,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적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시면서 탄식하듯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 하고 직분도 있고 봉사와 섬김과 사역도 하고 은혜 체험도 많이 하고 기적을 경험한 것도 있고 또는 병고침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더 크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은 없는 게 아닐까? 감사를 잊고 살진 않았는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9처럼 되지 말고 돌아온 한 사람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모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9은 감사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요.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않았던 이유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서 고쳐나가 보자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감사한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을 경우죠. 이 경우는 정말 배은망덕한 경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감사를 안 했다면 나중에 병이 재발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것도 감기가 났은 정도가 아니라 불치병의 문둥병이 눈에 확 띄게 완전히 온전케 됐잖아요. 살이 썩은 게 완전히 치유가 된 거죠. 그런데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다른 것이 더 급했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감사의 표현을 지금 당장 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뒤로 미룬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 감사한 경우도 마음조차 없을 때는 또 여기에도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왜 감사한 마음이 없을까? 첫째는 자기들이 누리고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조차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감사할 일인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유, 감사한 마음조차 없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게 감사거리인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이 아홉은 두 번째 경우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문둥병이 치료된 거잖아요. 이게 감사할 거리가 아닌가요? 네, 문둥병이. 근데 우리의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감사할 일인데도 마땅히 감사할 일임에도 이게 감사할 일이라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우린 큰 것만, 막 극적인 것만.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가 잘못되고 심지어 망했을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그 모든 것들, 그래 안 좋은 일까지 감사하는 건 그래도 그러면 좋은 일일 경우에도 감사할 만한 일의 경우에도 우리는 큰 거, 눈에 띄는 거, 자극적인 거, 극적인 거 이런 거는 기억이 나고 하지만은 정말 평범한 거라서 내가 감사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9명의 경우는 두 번째는 아니 감사거리인지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문둥병이 난 거니까.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감사한 마음조차 없었을 경우의 이유, 자기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거를 받았는데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 은혜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사거리인지 몰라서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테고요. 근데 이 9명의 유대인이 만약 감사한 마음조차 없었다면 첫 번째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했죠.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급해서 감사의 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격리되어서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세상과 사회와 가족으로 복귀하고자 제사장에게 먼저 갔다 오려고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 아마 이게 컸겠죠. 유대인들과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데 그것보다 사회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더 급하고 우선적인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나를 치료하신 그분을 생각하는 게 더 먼저였어요. 그게 달랐던 거죠. 이 두 번째 경우는 무엇에 관련된 거냐? 우선순위와 관련된 겁니다. 감사의 표현의 여부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우선으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는 이 9명처럼 기도의 응답, 받은 은혜를 누리는데 더 급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감사할 일에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다른 데 마음을 뺏겨서 감사의 기회, 감사의 타이밍을 놓친 채 결국은 미루다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뭐 헌금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또 어떤 고백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감사의 표현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표현하는 게 아닐 거예요. 다만 다른 데 먼저 할 일, 다른 데 먼저 쓸 일, 다른 데 먼저 관심 가질 일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미루고 결국은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 처음에 제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다. 마음으로만, 이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만 갖고 있었겠지만 다른 게 더 급해서 갔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은 표현 그 이유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레동교회 성도들 공동체에도 내가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신세진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받은 게 있는데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거 나중에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하다가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 잊어버려. 잊어버려. 감사의 때를 놓죠. 바빠서.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 언제 해야 되니까 생각났을 때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을 잊지 말고 늦지 않게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를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인지 몰랐다가 이게 감사할 일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근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셨네 하면은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또 다시 미루지 말고 나중에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감사해야지. 지금 내가 뭐 감사 헌금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뭐 서원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든 우리가 주신 그 감사거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 아까 부른 찬양도 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왜 세어봐야 될까요? 기억하라고, 감사하라고 잊지 말고. 감사거리가 정말 많은데도 다음으로 미루면 다 잊어버립니다. 미루는 자는 때를 놓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를 미뤘습니까? 유대인들 9명, 그 9은 감사를 미루다가 더 큰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쳤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1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했습니다. 멀리 서서. 그런데 치료를 받고 주님 앞에 먼저 돌아오니까 뭘 누릴 수가 있었어요.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멀리 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던 사람이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와서 멀리 서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된 몸으로 꺼리낄 것 없이 주님께 바로 앞에 나와. 이게 뭘 뜻하냐면은 주님과의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거죠. 누가?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래서 18절에 이 사람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실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9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축복은 받았지만, 응답은 받았지만 감사를 몰랐던 사람이죠. 그 9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의 마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의 표현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9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하는 믿음은 없던 사람입니다. 그 9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를 다음으로 미룬 사람이에요. 다른 것보다 감사가 중요한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9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 9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복을 놓친 사람이에요. 그 9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못해서 주님과 더 가깝고 깊은 관계를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지금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혹시 물레동교회 지하 본당에 있진 않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9이 아니라 돌아온 한 사람처럼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고 마음만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감사에 인색하지도 않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이 칭찬하실 감사의 믿음까지, 순종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에서만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할 줄 아는 감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기억할 때마다 즉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11월 감사의 달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바로 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아니었을까요? 감사를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와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보다 뭐가 더 급하다고 이 아홉은 갈 길이 바쁘게 갔을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도 바빠서 이 아홉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받은 복을 세어보고 또 받은 복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거리를 생각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놓치지 않아서 더 큰 축복을 얻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더 큰 복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